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3장입니다. 욥기 3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주님이여,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알게끔 하시는 그 모든 사람들을 오늘도 위하여 기도하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며 정말 걸어다니는 전도지로 하나님 걸어다니는 성령님으로 나를 보면 하나님이 저런 분이실까? 믿는 사람은 다 저럴까? 하며 절로 전도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날에는 우리가 자아가 너무 세고 들어도 생활에 접목하지 못하는 신앙이 되었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점점 나의 죄성은 깨지고 인정하게 되며 내 자아가 무너짐을 봅니다. 하나님 이렇게 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만 했더라면 아버지 재앙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재앙 앞에 욥이 그 한 사람이 고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심정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는 관람하는 것이 아니죠. 예배는 참으로 힘든 과정입니다. 과거의 예배의 형식은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의 예배는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아버지 앞에 용서받기 위하여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지만 양이나 소나 이런 비둘기나 아니면 없으면 곡식이라도 갖고 와서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만약에 졸면서 드린다, 그러면 엄청 위험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여러분이 그 예배가 약식이 된 것이 지금 예수님이 그 제물,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이제 그런 걸 안 해도 되잖아요. 그 대신 그 정신을 갖고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졸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 예배가 아닙니다. 딴 생각하거나 핸드폰 하거나 심지어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배우셔야 되고 그 양이나 소를 잡을 때 제사장한테 가져가잖아요. 제사장은 기도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과 가지고 온 사람과 그 제물의 머리를 이렇게 대고 이 사람의 죄가 이 동물한테 전가됩니다. 하고서 잡으라고 내줘요. 칼로 줍니다. 그럼 누가 잡느냐? 내가 정성스럽게 길렀는데 내가 잡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 주기만 하면 알아서 잡는 게 아니라 내가 잡는 거예요. 그럼 얘를 내가 전문가적으로 잘 잡을 수 있느냐? 잘 못 잡아요. 진짜 들어간다고 가는 게 눈이라니까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막 요동을 치겠어요. 그 과정들을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찔러대는 게 재차 또 다른 눈을 찌르든가 아니면 찔렀던 곳을 또 찌르든가. 이런 막 피가 낭자고 이런 과정 속에서 다시는 죄짓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졸면요, 내 팔 찔러요. 내 팔 찌르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말 주의 종이 됐건 지도자가 됐건 교사가 됐건 이런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양들을 보면 우는 마음, 아픈 마음이 있어야죠. 그런 사람일수록 원래 좋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원래 나빠. 저 사람은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손가락도 안 아픈 손가락이 없어야죠. 그리고 뒤처지는 양들이 더 보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혈기를 내면 그것 때문에 안 된다. 시기 질투하면 그것 때문에 안 된다. 아예 시기 질투 뭐 보여지지도 않고 이게 뭐야. 거짓말하는 거 내가 어떻게 알아.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 하나하나를 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졸면 안 되고요. 정신이 딴 데 팔리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유혈이 낭자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애가 이제 죽었어요. 확실히 죽었는데 죽었는데 한 번 숨 꼴딱 하는 거 아세요? 그럼 뭐 난리가 나는 겁니다. 막 놀래 자빠지죠. 그러므로 이 모든 과정을 겪는 것이 제사이므로 여러분도 그와 같은 심정으로
제사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말을 계속해요. 네가 죄인이다, 네가 죄인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말로 자기의 내 의로움을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욥도 무시 못할 사람이죠. 워낙 걸출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엘리바스 소발 빌닷도 오늘 엘리후 제일 연소한 사람 엘리후도 삶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기반이 되면 말에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에 힘이 있어요, 정말로. 그런데 세 명은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우리가 지금 복을 받고 있고 우리는 아직 그런 현대 진행형이야. 욥이 너가 그랬지만 지금 재앙을 만났잖아. 너가 죄인이라니까 너가 잘못이야. 따다다다다다다 계속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갔다면 엘리후가 제 4자 인물로 등장해서요. 지난 32장에 제가 연소해서 어리기 때문에 다음 세대로서 어리기 때문에 듣고만 있었는데 좀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장이 32장이었습니다. 오늘 33장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이라고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계속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 봐요. 제가 좀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나나 당신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내 말이 만약에 당신을 누를 수 있다면 당신이 깨달음을 얻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 아니겠느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참 겸손하기도 하면서 어떤 반박을 할 수 없는 틈을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33장 4절에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32장 8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하게 말을 해요. 자, 무슨 말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날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날 살리시느니라. 나도 별로인 인간인데 내가 만약 영으로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할 수 있다면 좀 들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말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요. 아유, 뭐 핸드폰을 하든, 졸든, 뭐 하든,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아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기본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의 사람이고 여기 예배 드리려고 온 장소예요. 교회가 컸다고 해서 더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몇 달만 하든 뭐 하든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졸거나 핸드폰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자로서 여기 모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떠한 사람으로 인해서 예배가 흐려지면 그 사람에게 권고하고 독려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 인간은 원래 저래. 그러거나 말거나 나만 천국 가면 되지. 이런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주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오늘 엘리후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연소해서 말을 못하지만 감히 끼어들 수 없지만 제가 좀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모두가 입을 멈추고 있으니까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얘기해요. 언제든지 제 말이 부족하거나 이론의 반박의 여지가 있거나 틀린 말을 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셔도 좋습니다라고 32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오늘 33장 5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에도 그렇게 말해요.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대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32절 33절에 이 어린 엘리후가 이렇게 따박따박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세 분의 연장자의 말하고는 틀려요. 무조건 넌 내 말을 들어. 그냥 나이가 어리면은 나이 많은 사람한테 들을 줄은 알아야지. 이런 게 없어요. 그런 말을 언제 했냐면요. 기억나십니까? 1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5장. 15장 17절이 아니고 7절이네요.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했느냐? 그러면서 막 말한 다음에 10절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가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건데요. 나이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엘리후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연장자 분들이 얘기하신 욥 포함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욥의 말 포함해서 들었지만 제가 좀 말해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만이 있다면 어린 자에게도 배울 것이 있거나 들을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목사라고 해서 뭐 나이가 많나요? 아니잖아요. 연장자가 아닌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을 옮기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왕성이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왕성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는지 나한테 무슨 잘못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마음 상해서 전화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건 아니고 그거를 얘기를 듣는 상철이가 같이 보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나 편에 전화를 해서 왕성아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접점이 생겼잖아. 전에는 네가 좀 성질이 못된 것 같고 전화 오면은 언니 애들 좀 보내. 그러면 네가 나한테 화가 났나 애들한테 화가 났나 되게 황당했어. 근데 너는 그런 사람이니까라고 치부했었어. 근데 네가 너무 잘하고 애가 착하고 단순하고 오히려 좋은 거야. 그리고 애들 문제 때문에 애들이 문제가 있었잖아. 큰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너네 집에도 달려가고 새벽에도 달려가고 하면서 너랑 안 할 말도 하게 되니까 너랑 친해져서 그러면 우리 아이가 달려줬어를 보니까 애기만 잘못이 아니라 부모가 더 잘못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여기 아연 선생님, 선행 선생님 여기 많습니다. 찬영 선생님 포함. 아이들이 유민이가 보는 찬영 선생님, 유나가 보는 선행 선생님 얼마나 잘 보는지 몰라요. 제가 그 슬리퍼 얘기를 선행이한테 엄청 많이 했거든요. 너는 그 슬리퍼가 너 발목 잡는다. 너 그따위로 살지 마라.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근데 벌써 슬리퍼 얘기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연 선생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칭찬만 하는 선생님. 칭찬이 너무 좋지만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선생님. 엄청 잘 보죠. 그러니까 칭찬만 해서 자기 좋다가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잘못이 있을 텐데 나의 잘못을 그냥 칭찬만 해주는. 그래서 오늘은 무슨 칭찬을 하실까? 그냥 그런. 그러니까 아주 좋은 반면에 아주 나쁜 면도 있다. 오, 이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합니다. 그래서 아연아, 제가 그랬죠. 왕성아, 이건 좋은 거야.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접점이 생겨서 애들만 뭐라고 하지 말고 우리도 좀 고칠 걸 고쳐보자라고 내가 너한테 얘기한 거잖아. 그러면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도 나이를 먹을수록 꼰대가 되어갈까 봐 조심하고 있고 우리 엄마도 나도 서로가 얘기해줘. 정현이 내가 좀 이런 건 그렇지. 엄마 좀 그런 건 그래. 뭐 엄마가 들으실 때 마음 상하실까 봐 제가 문자로 이건 좀 그랬어요. 비서실장 전양근 목사님의 개인 비서실장 이정희 막 애교 섞이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왜냐면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 엄청 좋은 거야. 그랬더니 언니 이거 좋은 거네. 좋은 거야. 물론 성경에 권면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생활에선 걔는 믿음이 없으니까요. 권면이라고 얘기는 못해도 아 내가 이제 잘못이 드러났구나. 내가 찍혔구나. 막 이렇게 위축된 심정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언니 고마워. 미안해. 하면서 잘할게. 잘할게.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 언제든지 제 이론이 부족하면 반박의 여지가 있으니 얘기하십시오 해도 욥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후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나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욥이 이제 자기 변론 끝났기 때문에 이젠 누가 나타나도 말 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강조해서 32장, 33장에도 두 군데나 이렇게 할 말이 있으시면 하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엘리후가 말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도 말 안 하고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바로 이어서 듣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엘리후가 정말 일전에 얘기했던 지혜자들, 연장자들과의 분위기가 얼마나 틀린지를 예의주시하여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 그들은 내 말을 무조건 들어 했지만 이 나이로 찍어 누르는 분위기에서 항상 상호적이다. 난 들을 어리니까요. 이런 것도 있지만 들을 만한 주고받는 대화이고 싶다라고 대화의 장을 열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어떠한 사람이 더 하나님 옆에 의롭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바야흐로 나이를 초월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우리는 옳은 말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엘리후가 지금 이 젊은 사들이 뭘 알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말 말을 하는데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3명의 그 연장자보다 관점도 되게 새롭고요. 너무 괜찮아요. 과거에 집중했던 연장자들의 말과 틀리게 약간 미래지향적이다. 미래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왜냐면요. 8절부터 보면 이제 욥이 말한 것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는데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태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이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욥 당신은 지금까지 했던 말을 정리를 하자면은 나는 의인이야.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지 정말 모르겠어. 이 정도의 수준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새 친구는 과거에 집중해서 그러니까 네가 주인이라고 인정해. 이렇게 하는 것도 옳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욥의 입장이 나는 죄가 없어라고 똑같이 고백하는 것은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과거에 머무는 거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자꾸 이런 걸로 해서 해결이 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므로 인과율을 뛰어넘는 그 신세대적인 발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3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어머, 이런 말을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여러분도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대답하고 그랬습니까? 어쨌습니까? 그래 나 딩동고딩 이렇게 티키타카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러시지도 않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많은 말씀을 하신다. 계속 우리가 묻는 것만 대답하시는 것도 아니고 묻는 것 이외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말들을 대답해 놓고 계신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인간이 못 알아듣는다. 왜? 관심이 없으니까. 아닌데 여러분. 관심 있잖아요. 내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제발 이번만큼 대답해 주세요. 아니면은 뭐 약간 종교성을 가지고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 해주시겠지. 막 이것 때문에도 하는데 관심이 있는데 여러분 그 관심은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만 하고 있는 연장자들하고 틀리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줘. 어쩔 때는요 성도들이 목사님 이거 대답해 주세요 하고 약간 심부름 시키듯이 하시는 느낌을 받아요. 저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가끔씩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닌가. 당신 주의 종이니까 그냥 그렇게 해. 당연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주의 종도 지옥 가요. 주의 종도 죄 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업무가 틀릴 뿐입니다.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이므로 주의 종의 삶을 사십시오. 감히 휴거를 얘기하고 순교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아니면 자연사에서 백보자 심판을 가던가. 그럼 너무나도 두려운 인생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주의 종의 입장에서 살지 않으면 만인제사장이잖아요, 만인제사장.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대답 그거 말고 나는 네가 겸손하기를 원해. 아니 겸손하고 지금 아파트 당첨하고 뭔 상관입니까? 겸손하면 이런 거 받으시고 아파트도 당첨하게 하시고 그보다 더한 것도 하신대요. 그게 안 되고 이것만 당첨되게 내가 겸손하든 말든 내가 다 해드릴 테니까 이것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성이 과연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지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잠언서에 있는 말씀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사람은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어떤 사람은 보면은 무슨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더 의로워가지고 근데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그런 말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끝까지 들어봐야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서 어떻게 환장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어. 이 의를 주체를 못해요. 그거를 자기 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의를 버리십시오. 왜냐하면 욕먹어요, 욕먹어. 겉으로는 누가 욕해주고 얘기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속으로 욕하고 뒤에서 욕해요. 그렇게 저는 담대하고 그렇게 의로운 사람 저는 못 봤어요. 그렇게 하시면 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저 못 들어봤습니다. 같이 주의 종으로 일을 해도요.
너무 욕을 하는 거예요. 성도 욕을. 장로님 욕을 하고 집사님 욕을 하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 얼마나 주의종들 많으셨습니까? 그럼 가서 얘기해 주세요. 그 사람이 그 일을 멈추고 그 사람이 복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멈춰서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그러면 아이 제가 어떻게 얘기해요? 그럼 욕을 하지 마. 장혜정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욕을 하지 마세요. 제 마음도 이상해집니다. 싫습니다. 가서 얘기해 주는 거 너무 힘들죠. 왜냐하면 전사님이 뭔데, 목사님이 뭔데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죄를 못 지거든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도 죄를 지면 그거 이상하죠. 그렇게 계속적으로 지금 엘리후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미래지향적인 목표가 있어서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 건데 혹시 들어보실랍니까? 귀를 열어보실랍니까? 하고 얘기를 해요. 그거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자, 15절입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이나 밤의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환상하고 꿈의 차이는 꿈은 잘 때 보이는 거, 어떤 이상, 뭐 현몽을 한다던가, 뭐 예지몽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임신해서 꾸는 것도 있고. 근데 환상은 깨어 있을 때, 환상이든 깨어 있을 때나 아니면 졸 때나 뭐 어쩔 때나 힘들어서 졸 때 있죠. 예배 시간에 조는 거 말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귀를 열게 하사 경고하시는 게 있지 않냐. 그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태까지 이 세 사람 친구에게서 나오지 않았던 얘기예요. 굉장히 특이한 말입니다. 죄 때문이 아닐 수가 있다. 이 재앙들은 꼭 죄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 경고로서 두렵게 하기 위함, 경고로서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함, 우리의 고난을 통해 돌아보게 하기 위한 이런 발상으로 생각해 보면 안 되겠냐고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현자들의 말을 뒤엎고 죄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가 없다고 쳐요. 그 말이 아니라 죄가 없어도 좋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경고하시는 거다. 그럼 뭘 경고하시는 건가?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아멘.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오. 이렇게 따지면은 욥의 책임이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죄가 있거나 없거나 처음으로 욥에게 재앙을 만난 욥에게 네 책임이 아니라 그거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으세요. 저도 여러분도 지금 리셋해서 깨끗했다고 칩시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너희가 이 일전에 죄진 거 회개한 거는 기억도 아니하시느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회개해서 깨끗했다고 칩시다. 그럼 앞으로를 보시는 거예요. 앞으로의 우리의 행실, 교만 있지 않겠냐. 왜 없다고 생각하냐. 그렇잖아요. 앞으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인간이라 이거예요. 이거를 인정해야 되는데 나이가 많으면 죄가 없고 다 아니까 죄가 없고? 아니에요. 목사니까 죄가 없고 죄를 안 질 것이다. 아니라고요. 다 죄인이고 죄에 취약하고 맹공격하는 게 장로님, 목사님들이에요. 네, 그리고 무슨 일을 하고 나면 교만으로 또 공격을 해요. 왜냐하면 이 지도자들, 헤드들만 떨어뜨리면 장로님도 그랬는데 뭐 목사님도 그랬는데 뭐 하고서 이 알곡들이 우수수수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누구든 죄에는 취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그 죄성이라고 하는 게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이 난 아직 없어요. 그런 게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혹시 들으시면 뒤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그런 게 있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난 죄성이 있으니까 나는 몰랐는데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남들이 봤을 때 그랬을 수 있겠네요. 라고 겸손히 여러분을 돌아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만나면 사람이 위축되게 되고 뒤돌아볼 수 있는 게 그게 사람이잖아요. 네, 힘든 거를 당하면은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아, 나 교만한 인간이었네. 나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내가 했네. 이런 거를 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재앙 때문에 경고하실 때. 그러면 뭘 얻어내시려 하시냐? 뭘 얻어내시겠어요? 여러분의 혼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빠졌다가 아니라 안 빠졌어요, 아직. 그래요. 죄 안 졌는데 걸어가다가 구덩이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 구덩이에 반드시 빠질 수도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경고를 통해서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세게 경고받은 사람들은 정말 죄짓기가 어찌나 그렇게 어려운지 모릅니다. 팔레스타인의 구덩이라는 것은요, 물이 있으면 우물이라고 하지만 물이 없으면 구덩이라고 표현을 해요. 마르면 구덩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많이 빠진다? 못 살아납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요셉이 거기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누가 구해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재앙을 지옥 갈까봐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옥 갈까봐? 여러분 보세요. 혼이 구덩이에 빠진다는 게 뭐예요? 여기 육이 빠졌다고 했나요? 아니에요. 혼이 구덩이에 빠졌다는 건 지옥 간다는 겁니다. 너희가 지옥 갈까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 완전히 새로운 해석입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말은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들을 만직하다.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계속 한 방향으로 흘렀다면 이렇게 가는 것이 굉장히 영적인 거고 또 우리가 지금 증거하는 그런 방향의 말입니다. 한 세대를 뛰어넘는 매우 진지하고 아주 좋은 그런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적인 죄성이라고까지는 않더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자. 과거만 따져봐야 뭐 하겠냐. 왜 이렇게 됐지? 뭐 이렇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저것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보자는 거예요. 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우리의 교만을 막아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또 열매도 맺게 하십니다. 고난 중에서 맺는 열매 여러분 뭔지 아세요?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니라. 연단 중에 있으면은 자꾸 기도하게 되죠. 무릎을 안 꿇을 수가 없어요. 김은희 집사님이 엊그저께 금요일 날 설교 저도 한참 듣고 은혜 받고 있는데 문자가 막 와가지고 회사에 그 음란으로 인하여 고소당하고 그런 분이 계신 거예요. 결국은 그분을 위해서 송병삼 씨를 제가 계속 기도를 하긴 했었는데 이제 일이 터진 거예요. 뭐 1억을 줘도 합의를 안 보겠다.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당사자가 꽃뱀이에요. 제가 보니까 꽃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분 계속 교회에 오게끔 그렇게 독려를 했어도 그분이 안 왔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내일 제가 그 회사 가서 기도를 해드리러 가는데 이제 기도를 요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청이라도 한 거,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이라도 한 것은 자기 고난 때문이에요. 죄로 넘어졌든 뭐로 넘어졌든. 이게 고난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계속 주신다면, 제3, 제3 주신다면 자꾸만 알라는 거예요.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생각해야죠. 그거를 결코 당하고 나서야 이제야 어떡하겠냐 이거예요. 이분이 고소도 못하는 게 돈으로 합의를 결국은 봐요. 1억도 합의를 안 해주겠대. 뭐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뽀뽀 정도? 근데 유도를 했어요. 먼저 볼뽀뽀를 하셨거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분이 고소를 하면 경찰이시거든요. 떨어져요. 그 경찰 못한대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앞길이 막히는 거예요. 막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고 부인도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하죠. 교회에 와서 무릎이라도 꿇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본인 힘대로 해결을 해봐야 다 해봐야 완전히 사면초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제3 주시는 것은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29절입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말이 맞아요. 자, 이와 같은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누가 하느냐? 다음 세대입니다. 저도 다음 세대라고 일컬었던 기성세대를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이 금세 기성세대가 됐어요. 이들도 금방 기성세대가 되겠죠. 되물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를 이렇게 서로 연합시키려는 일입니다. 왕성에게 제가 했다가 왕성이한테 엄청 까임을 받은 것도 이 고비만 잘 넘기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아이들은 더 잘 압니다. 우리 엄마가 어떤 취약점을 갖고 있는지 말만 못할 뿐이에요. 왕성아, 이런 것도 있어. 네가 화가 나면 금방 풀어야 되는데 성경은 하루를 넘기지 말래. 제가 그렇게 말을 했죠. 저 좋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화가 나서 풀지 못하고 이틀, 3일 가면 아이들은 방황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그것도 배운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인간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철이는 맞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은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인 걸 알면서도 이때까지 살았다면 얼마나 나를 무시했겠느냐 뭐부터 시작해서 상상의 나래를.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난 더한 사람이고 나도 부족한 사람인데 서로 얘기하자는 거야. 봐봐 왕성아. 그렇게 따지면 너도 나한테 전에 얘기했지. 우리 남편하고 나하고 다툴 때 왕성이가 알게 되니까 언니 이건 아닌 것 같아 얘기하게 됐지. 그래 너가 나를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네가 나를 대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런 면도 있나 보다 라고 생각했어. 내가 너 전화 안 받고 그런 것도 없었어. 그치? 왕성아 네가 고치면 너무 힘들겠지만 조금씩 고쳐나가면 아이들도 바뀌어. 어른들도 해야 될 일이 있어. 이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바뀌니까 애들이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엄마 언제 그랬어? 난 그런 적 없는데? 나 화낸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엄마가 좀 잘못이지. 그런 건 잘못인데 근데 화나.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저는 중간에서 죽어요. 정말. 하지만은 이것이 화합의 길이고 화목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죄로 막혔던 불화했던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피를 안 흘리셨으면 화평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나도 독보적으로 권위주의에 있는 어머니나 아니면 너무 사랑만을 왜 안 해? 하고 야단치는 어머니들 향해서 자녀들과 함께 합쳐놨습니다. 확 합쳐졌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물꼬는 좀 터났어요. 처음에는 막 저보고 막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우리 애들이 나빠서 그렇지. 걔네들 진짜 못됐다. 말 안 듣는다. 그러시다가 정말 뭐를 못하겠다. 집안에서까지 감시의 눈이 있다 그러더니만 지금은 안 그러세요. 이은경 이사님도 저한테 한숙희 이사님도 너무 좋다고. 왜냐면요. 교회에서는 죄질 일이 별로 없어요. 집에서 죄짓습니다. 학교에서 죄짓고요. 골방에서 죄짓고요. 그런데 감시의 눈이 다 있는 거야. 엄마 주님이 안 기뻐하실 것 같아. 이거는.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진짜 못 살겠다. 애들까지 이겨먹으려고 든다.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거를 저도 묵묵히 참았어요. 그게 아니라 집사님 그게 아니라 우리도 잘못이 있다는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이은경 집사님이 알아듣더라고요. 알아듣고 이제 너무 편하대요. 저 뭐 또 고칠 거 없어요? 뭐 또 고칠 거 없어요? 말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정말 그래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모릅니다. 이게 다음 세대 같이 생각하는 어른인 거예요. 어른은 어른인데 꼰대가 아니고 마음이 열려있는 어른. 전두엽이 열려가지고 말랑말랑해서 젊은이들 말도 들어줄 수 있고 들어볼게. 네 말도 맞는 것 같다. 할 수 있는 어른. 이게 돼야지 어차피 멀어진다니까요. 어차피 말을 안 해요. 저는 이렇게 부모하고 말 안 하는 꼴도 보지 않는데 부모님은 강경한 자세에서 아이들만 죽어 나자빠지는 것 또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제가 스며 들어가서 화해나 시킬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화해가 아니라 그냥 제가 미운 털 박히는 거 그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말 멀어져요. 계속 등을 돌리더라고요. 참으로 가슴이 아픈 형국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계속 키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세대들이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서 얼마나 큰 일을 이루실지는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성빈이 코로나 확진자가 떠가지고요. 학교에서 격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운더리 다 알기 때문에 어딜 가지를 못해요. 근데요. 여러분 엊그저께 교회에 왔답니다. 눈에 진물이 나서. 교회가 보고 싶어서. 여기 한 바퀴 돌았대요. 눈물 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듣고 오늘 막 기도하면 사람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가 이래요. 걔가 격리 상태에서 집에서 막 그냥 있는데 교회가 너무너무 그리워서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사람들을 보면 자기 욕할 테니까 여기 온 거예요. 한 바퀴 돌고 간 거예요. 어머 가슴이 얼마나 뜨거운지 하나님 우리 성분이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 그 동생들이 못 참고 여기 왔잖아요. 유민이랑 현빈이랑. 유민이는 성빈이 친구죠. 유민이는 삼촌이 교회 가는 거 알면 난리가 납니다. 삼촌이 막 못되고 나쁘고 교회를 쳐골둬서가 아니라 삼촌 부인하고 삼촌 부인의 딸이 어머니 안상홍에 빠져서 안 좋게 된 케이스여서 그래서 가정이 찢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유민이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교회만 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교회를 알바한다고 교회를 와요. 그러면 그래? 그럼 넌 돈 있겠네 하고 돈을 다 끊으셨어요. 너 어떻게 괜찮아? 차비 저도 조금 이제 차비 쪽으로 주는데 아이 차라리 저는 신앙의 자유를 택합니다. 전 신앙을 택해요. 돈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청년부랑 이렇게 십시일반에서 이렇게 주기로 했지만은 먼저 선택한 것이 누가 나를 주기로 한 것이 아닌 그냥 걸어 다니더라도 난 이걸 택하겠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이렇습니다. 상대가 음란으로 많이 넘어졌었는데 뭐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전형적인 뭐 그런 거죠 뭐. 근데 목사님이 계속 여러분 약속을 하고선 관리를 안 하면 상처받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딱 던져놓지 마세요. 목사님이 한다니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르신이 그렇게 하니까 저는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 집으로 또 모이자고 한 거죠. 그런 식으로 목사님 때문에 저도 시작한 거거든요. 매일매일 전화로 한 번 오전에 잠이 깨버리시면 안 되거든요. 밤에 이렇게 해서 오전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그 애 때문에 계속 그 약속을 계속 지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잡히잖아요. 영적인 거 하나만 잡히면요. 죄성도 이렇게 감자처럼 탁탁탁탁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게으른 자는 음란하고 음란한 자는 혈기 많고 막 이래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하나만 공략을 해도요. 엄청 많은 것들이 해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게으름을 막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음란도 막 해결이 되면서 여러 가지가 막 너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뭐 선생님들도 상대를 위해서 금식도 하고 서로 같이 막 야단도 치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하셨지만요. 애가 좋아지니까요. 그 누구보다도 안 합니다. 음란물을 안 봐요. 안 보고 그럴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자기와 얼마나 애써오셨던 그 음란 하나를 위해서 애써오셨던 선생님들의 일화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 에피소드를 가지고 반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란했던 애들, 팔을 걷는 애들, 그런 애들 우리 교회를 막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음란을 관리해 줄게. 이렇게 하자. 아침에 축기하고 음란 그 문구 이렇게 날리고.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든든하고 확실하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재정도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들한테 투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영적인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그리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소냐. 어린이들도 영적이기만 하다면 충만할 수 있다는 거. 가은이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게임에서 지면요. 눈물이 막 글썽거려요. 게임에서 지면은 애들이 막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를 악물고 아빠가요. 지는 게 이기는 거래요. 이래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말도 들을 것도 있습니다. 항상 마음을 여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류가 연소한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그것이 들을만 하거든 들어 아버지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바라오니 네가 좋은 자냐 나쁜 자냐 여기에 힘 빼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여 어린 소자의 말이라도 그 돌을 들어서 얘기하실 수 있다는 그 말씀 너희가 말하지 않으면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얘기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자연 만물이 얘기하고 일반 계시로 얘기하고 특별 계시로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꿈과 환상과 갖가지 어린 심령의 입을 통하여 가족의 구성원을 통하여 회사의 학교의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들이 어쩔 때는 꽂혀서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시는가 봐 라고 생각하여 나를 낮추며 아버지 겸허히 이 인생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